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기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에 방해했던 닷드네와 그의 서기관 스달 보스네는 그 사람을 경호하는 아바삭 사람을 보내서 서신의 요청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써 있어요. 문서 창고.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 기록물이 있고 다 있죠. 다 나라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창고가 문서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세계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심지어 왕이 무슨 실수를 하면 그거 좀 지워주면 안 되겠냐? 그 말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극을 보면은 붓으로 계속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기록물, 한 국가, 특별히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정도면요, 그 나라의 행정 체계가 어느 정도냐고 생각해요. 교회도 한 교회를 이렇게 인도에서 나가는 것이 행정 체계가 있습니다. 행정이 다 있어요. 이와 같이 한 나라 127도, 우리나라만 한 것이 127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정 정비와 체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볼 때 그 뭐 왕이 뭐 조그만 그러고 보면 유다 국가는 조그만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또 밖에 안 하거든요. 강원도만 해. 그러면 한국보다도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왕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범성한 일이 아닙니다. 벌써 하는 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나라의 세상에 그냥 이렇게 손톱만한 그 나라, 그것도 성전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왕 같았으면요, 또 귀찮게 그런 것도 상소를 또 뭐냐, 그냥 얘네들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알아서 해 그러면 총독 닷드네가 벌써 다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직접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썼어요.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명령이 확실하면 이렇게 찾도록 했을 거예요. 그죠? 두루마리 기록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에 6장에 나와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하고 달라요. 거기는 처음에 왕이고요. 여기는 한참 지난 뒤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왕의 우리 바사왕 대통령처럼 그런 직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한 일인가?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칙령입니다.
왕의 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국에 보면 어명이요 하면 그냥 누구든지 글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왕이 직접 썼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원년의 조서를 내렸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치수까지 다 명령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치수를 보면 누가 건축한 것과 똑같으냐면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치수와 똑같아요. 치수가 똑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그 치수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래서 너비가 29규빗이요 길이가 60규빗이요 나오죠. 너비도 60규빗, 높이는 60규빗 이렇게 나왔어요.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출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이미 말씀하셨다고 써있죠. 그 존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까지도 다 썼어요.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고레스 왕이 자기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기 전부터 그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물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 사람의 존재와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뒤에 있으니까 이게 또 시대적으로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스라서하고 이사야서하고 시대가 어디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한참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이라고 했어요. 제가 154년 전이에요. 15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유라고 했어요. 45장 1절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154 거꾸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한참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과 그 사람이 할 일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겠어요? 다 써놔가지고 조서를 써놓고 내려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선대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리오 왕은 누구의 정책을 따랐다 했어요? 고레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 고레스라고 하는 걸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다니까요.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중건드리라. 이건 뭐예요? 다시 세워질 것을 얘기하죠.
왜 다시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라서 어제 봤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그래서 다시 중자 쓴 거예요. 다시 중자 써가지고 중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벌써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현상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겪고 있거든요. 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 기하급수적으로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했죠. 2자릿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예 갈수록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 건축에 옆에서 또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써있어요. 서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나왔고 45장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손잡아서 내가 승리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일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또 나오죠. 중건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보세요.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누가 포로를 그냥 공짜로 풀어줘요. 그런데 그가 내 백성을, 그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가품이 없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써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신다고 써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나가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언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써있죠. 이게 154년 전에 써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아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세상 나라들을 정복시켰다니까. 고레스 앞에서 이겨먹은 나라가 없어요. 고레스를 이긴 나라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지금 이사야서 펴져 있죠. 13장 가보세요. 13장. 이사야서 13장
여기에 잘 보시면은 메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메대 사람. 13장에서 쭉 한번 봐보세요. 메대 사람. 몇 절이에요? 18절. 메대 사람 등장하죠? 메대의 다리오 왕, 또 메대의 아까 다리오,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참 지났지만 같은 줄기에 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3절 보세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이렇게 써 있어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누가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메대 사람들, 바사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간의 순서가 막 섞여져 있어요. 시간의 순서가. 꼭 마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꿈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은 섞여져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꿈속에 우리가 꿈꿀 때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요? 시간이 앞들이 막 왔다 갔다 하나요? 제가 꿈꿀 때요, 고등학교 시절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린 시절로 가기도 했다가, 그 하루의 꿈속에서도 달라. 청년 때 갔다가, 지금 현실로 왔다 갔다 해요. 꿈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막 섞어놓으시는구나. 시간을 섞어놓는구나. 그래서 제가 연대기 성경을 얘기하죠.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다시 이제 에스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제자리에 두고 성전을 그대로 건축하게 해. 건축하게 하고 조서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유대 나라의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있어서 직접 간섭하셔서 챙깁니다. 챙겨요. 멈추짐이 없게 하고 8절에 보니까 제물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방해하지 마라. 신속히 행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언제요? 15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가 나오네요. 제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